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 오가는 그들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바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과 이끄심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님의 유격 속에 세우시고 성령님의 사역 속에 동참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저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더 많아지게 도우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적인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한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우시며 저희들의 성령님의 역사와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교인 되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2021년도 결산 공동의회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여건이었으나 흑자 재정으로 결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레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맞게 됩니다. 설에는 효도하는 마음과 가족 사랑의 마음으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기쁨의 명절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절기 행사로 이어오는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드려지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이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한 수술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행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각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인 상호관계가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의 공평한 관계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기를 원하지만 작금의 세계 정세는 혼돈으로 상호 협력과 평화의 위태로움이 인지되는 요즘 인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3월에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회 현상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이해와 협력이 우선이게 하시며 사회 삶에서는 공평한 잣대가 작용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은 있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도록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며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찬 배움과 체험이 있고 성장 발전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교역자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의 능력 주심으로 교회 학교가 영적인 부흥의 기초를 세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말씀의 은혜 주시고 치유와 건강회복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풍요 속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어 말씀 앞에 깨어 근신하며 저희들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므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나눈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번 주부터 조금 더 극성을 부리면서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고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 또 부모님을 찾는 분들, 또 형제들이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로가 축복하며 설 명절을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가운데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됐더라고요. 이 블랙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때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들었던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영화 블랙을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발살리 감독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앤 셀레반 선생님을 만나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교육이 되어지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작가가 되고 평화주의자, 평화운동을 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감동을 받게 돼요. 헬렌 켈러와 셀레반 선생, 이 두 사람의 스토리,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이 반살리 감독이 그거와 연결되어진 영화를 만든 것이 블랙입니다. 그래서 그 자막에 보면 헬렌 켈러와 이 셀레반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죠.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미셸 그 맥날리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2살 때 열병을 앓아요. 그래서 이 열병으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정말로 거친 짐승처럼 살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식탁에서 막 허전거려 놓고 손으로 주워 먹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폭해집니다.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한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분도 참 괴짜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장애 아이를 30년 동안 지도하면서 온갖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맥날리를 교육해 보겠다고 부모에게 서로 얘기가 되어져서 그 집에 와서 교육을 하게 돼요. 이 사하이 선생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물건,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하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한계를 느껴요. 이 사하이 선생도 마지막 극단까지 옵니다. 비가 오는 날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요. 정원에 분수대에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를 손에다 대는데 아이가 물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무리 아이를 가르쳐도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고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원에 있는 분수로 끌고 와서 분수대에서 물에다가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아이가 막 허우적대면서 무서워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일어나다가 그 세워져 있는 동상을 잡게 되는데, 동상에서 흘러내리는 물, 빗물이죠. 그것을 손으로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따라 손이 올라가요. 그때 사하이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맥날리를 데리고서 그 물을 다시 만지게 하고, 그 손을 사하이 선생님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고서 워터라고 합니다. 다시 손을 물에다 대고 손을 자신의 입술에 대고 워터. 그러니까 맥날리가 워라고 해요. 물이라는 단어를, 이게 흐르는 게 물이구나, 이걸 물이라고 나누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달려오는데, 엄마의 품에 안기는데 사하리 선생님이 또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마더. 그러니까 한참을 가르치니까 아이가 마 그럽니다. 아빠가 달려옵니다. father. 한참을 가르치니까 아이가 파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물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맥나리가 대학을 가요. 사회 선생님이 그렇게 애를 써서 대학에 입학을 시켜요.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면접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다른 아이들은 4년 동안이면 되는데 맥나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대학을 다녀요. 낙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손으로 사물을 만지면서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에 사물의 의미가 있는 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다가 알파벳을 가르쳐서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게 하고 점자로 확인하게 하고. 이 영화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 맥나리가 졸업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연설의 아주 그 백미입니다. 이 맥나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쭉 연설을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수화로 번역을 하고, 수화로 한번 번역을 하고, 그리고 말로 통역을 해주죠. 그때 그 대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맥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눈이 블랙입니다. 귀가 블랙입니다. 입이 블랙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것,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배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사회적인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그 감각, 그 깨달음, 그 창이 열릴 때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안수해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양 귀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에파타인데 이게 헬라어 음역으로 에바다거든요. 에바다, 이 뜻은 열려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다 그 사람의 혀에 갖다 바르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명했을 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이 사람의 혀가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치료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양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바르셨을까? 한번 이것저것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귀 역할을 해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의존적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도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줘야 내가 삽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가 의존하고 있는, 그가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즉 네가 의존하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라. 네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를 치유하며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 예수에게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열게 하고 혀를 풀리게 할 수 있을 텐데 양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바른다. 아마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 바를 때 뭐 하는 짓이냐고 더럽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제가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행위,
행동,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귀가 열려지기 전에, 혀가 열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져야 된다.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질 때,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때 듣게 되고 말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 자기가 걱정하고 의존했던, 시선을 집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에게 시선을 모으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 마음이 열리는 이 과정을 보시며 에바다, 열려라, 주님 명하시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려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 말씀을 봤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 먹으리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문이 열려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이죠.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죠. 자폐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기 내면의 세계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세계만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죠.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도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듣는데 그 들음에 반응을 안 보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데 내가 반응을 안 보여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것에 적절한 행동을 하질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이 주변 것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이 자폐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꽉 갇혀서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폐쇄적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씩의 자폐증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자폐증 현상이 있어요. 이 자폐증 현상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이 잘 원만하게 그래도 이루어지는데 이 자폐증적인 증세들이 조금 과하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각자 이야기만 해요. 이것이 심해서 질병적인 차원 속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각자가 이 자폐증적인 현상들이 조금 과해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단절돼 갖고서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각자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요.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요. 하고 싶은 것만 행동을 해요. 그러니 그 가족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만들어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폐증적인 현상들이 조금 더 과해지는 사회,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눠도 각자 얘기만 해요. 노동자와 노동자가 앉아서 대화를 해도 각자가 하고 싶은 것 주장하는 것만 얘기해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서로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교인과 교인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란이 계속 이어지며 불안한 모습들로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자폐 증세가 조금씩 더 과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아픔과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안 기울여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나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자폐증적인 현상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블랙이라는 영화의 맥라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귀가 블랙입니다. 우리의 눈이 블랙입니다. 우리의 입이 블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블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면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그 속에서 깨달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더 깊이 깃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보냅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날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 소통함이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내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상태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열려진 상태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만날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도 그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열려진 귀와 입과 마음과 눈을 가지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소중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과 입이 닫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닫혀진 마음과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예배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입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 어두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서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서로 통화도 할 것인데 닫혀진 상태 속에서 만나 갈등이 만들어지거나 긴장감 있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열려진 귀와 열려진 입과 열려진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며 화목하고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드리는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으로 삶의 자리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특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위에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환우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박선자 권사님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3차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몸을 잘 관리하며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명절 때 힘겹게 방역에 수고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며 이 명절 때 더 외로워하는 이들 조금씩이라도 서로가 위로하며 함께 더불어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넉넉함 갖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설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내드렸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순서지를 만들어서 교회 본당 입구에 저희들이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영상과 그리고 말씀 큐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중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어려운 중에서도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과 주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아이들과 귀한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우리가 매번 설과 추석이 되어지면 하죠. 우리가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절시간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실로암 병원에 전달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행복한 교회가 111 운동,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는 운동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귀하게 서로 전화 인사도 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가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며 힘껏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안아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막힌 귀, 막힌 눈, 막힌 입과 막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활짝 열려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그 기쁨의 세계를 가득가득 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